이제 다윗은 아들의 구테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어지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막 달려가게 되어지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기에, 싸우려는 마음이 없기에 도망가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이 아버지 다윗의 모습,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가고. 여러분, 전쟁에서 싸우면 다윗이 왜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또 사랑하는 아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도망가고 있는 모습. 이제 그런 와중에 아주 모략가가 있었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아히도벨, 그렇죠? 또 후세. 아히도벨은 지금 당장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오늘 당장 다윗을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12,000명을 붙여 주십시오. 사실 아히도벨의 계획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다윗은 죽고 끝나는 거, 게임은. 그런데 후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심어놨어요. 여러분,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간섭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연작전을 쓰는 거예요. 남과 북쪽 전체 사람들을 모아서 달려가야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걸 다윗을 만만해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세의 모략을, 지혜를 채택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이스라엘을 모으려면 이게 뭐 한 시간에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최하 몇십만 명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니 하루 걸리고 이틀 걸리고 3일 걸리고, 이러니 다윗은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계속해서 또 압살롬은 다 모아서 이제 따라가게 되어진 이런 장면입니다. 24절, 17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고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요단을 걷는 거예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분위기가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압살롬은 우리가 인구가 많지, 뭐 엄청난 병력들이 있지, 자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얼마나 자만했을까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이제 이긴다는 거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고, 도망갔던 사람 그렇게 많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있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가 있었는 줄로 믿으시죠? 그럼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람이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사실 자기의 범죄 때문에 지금 사실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드시는 것이고 함께 해주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앞날의 전쟁을 주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던 압살롬의 대군, 그리고 마하나임 성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갔던 다윗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에. 자,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제 다윗은 전체 원래의 천부장이 있었고 백부장이 있었지만, 이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만 따라왔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정비합니다. 리더십들을 다시 한번 세우게 시작합니다.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2절 이렇게 세우지요.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보낼 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이제 다윗의 백성들을 3분의 1씩 나누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요압에게, 하나는 아비새에게, 하나는 이때에게 3분의 1씩 군대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지요. 기분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이때겠죠. 이때 가드 사람 이때는 이방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3분의 1의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따라갔던 충성된 사람을 다윗은 거절치 아니하고 그를 군대 장수로 세우게 되어지는 모습, 탁월한 다윗의 리더십을 보게 되어지죠. 자, 3명 중에 기분 나쁜 사람은 혹시 누굴까요? 요압이겠지요. 요압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전체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기에서 또 3분의 1의 군대 장관이 됐으니 도대체 나를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전체 군대장으로 삼아주고 그 밑에 3군데 나누면 또 모를까? 나보고 이 적은 숫자의 3분의 1의 장관이 되라니. 그래서 이 요압은 벌써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 말도 오늘 본문에 보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욕이 많이 있는 것이요.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리고 다윗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3절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전쟁은 나라 정복 전쟁입니까? 왕 죽이는 전쟁입니까? 왕 죽이는 전쟁이죠. 지금은 무슨 나라를 빼앗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장기 뜰 줄 알아요? 아, 장기를 잘 못 두시는구나. 바둑 말고 장기 있잖아요. 여러분, 왕 잡으면 이기는 거지요. 그걸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 죽이면 이쪽이 이기는 거고 다윗이 죽으면 이쪽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백성들을 여러분 지금 엄청난 군대가 있는데 그 몇백 명, 몇천 명 이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압살롬은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은 몇 명보다 강하다고 중요하다고요? 10,000명. 그러니까 다윗은 10,000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여 참으소서. 지금 그들이 노리는 건 다윗이기 때문에 나가지 마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잡으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4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제 다윗은 문 곁에 서서 백성들이 출전할 때에 이제 격려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출전하는 군대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명령, 무슨 명령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3명의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들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들 압살롬은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반역자로 죽일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의 명령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압살롬의 머리를 베어갖고 오면 내가 큰 상을 내리리라, 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부탁한다.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젊다는 것은 이게 뭐 젊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거예요. 망난이라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너그럽게 좀 봐줘야지 그를 막 쳐 죽여 이러면 안 된다. 내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려지 않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전쟁.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용서하는 아버지 다윗, 좀 압살롬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원망하고 우리는 늘 반역하고 우리는 늘 대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들을 심판하면 안 된다.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 주님이 우리를 쳐버렸다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려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선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그럽게, 좀 너희를 너그럽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니? 저들이 잘 어려서 그렇지, 젊어서 그렇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좀 너희들이 좀 이렇게 표현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다윗이 지금 요나단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런 메시지의 내용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었죠. 자, 이들이 다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쫙 나갔어요. 여러분 봐요. 지금 다윗의 군대도 모르긴 몰라도 한 몇천 명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 수십만 명이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전쟁은 이게 지금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걸릴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만한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다윗, 압살롬? 다윗이 그렇게 당연히 압살롬이 있었겠지요. 오늘 드디어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기다리던 아닌가?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어디서 싸운다고요? 숲풀에서 싸운다고. 에브라임 이쪽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그냥 에브라임 숲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숲풀에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싸우면 사람이 많으면 이기겠지요. 근데 숲을 보는 걸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숲풀에는요 가시덤불, 여러분 벼랑, 늪 이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써요.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천재예요.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다 파악을 다 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전문가예요. 압살롬은 그렇게 싸운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인해 전술로 그냥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는 자가 유리한 거예요. 사람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숲풀이란 단어가 딱 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딱 임하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아요? 자, 7절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몇만 명이 죽었다고요? 숲풀에서? 다윗 군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압살롬 군대가 죽었다는 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벌써. 2만 명이 그냥 단시간에 죽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사람 많고 적은 것에 있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는 자가 이긴다니까요. 자, 8절 보십시오. 시작.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여러분, 칼에 죽은 자는 자기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이긴 거잖아요. 수풀에서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전쟁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루에 끝납니다. 여러분,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무거운 일들, 이거 정말 될까? 이게 진노가 되냐? 여러분, 주님이 손대시면 하루면 끝나요. 아니, 어떤 문제도.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사람이 많으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싸움은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00명, 20,00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압살롬 한 지도자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20,00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한 사람 지도자 잘못 만나서. 아니, 한 사람 때문에 20,000명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나요? 아니면 악인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나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압살롬 보면 너무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한 번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따라갔던 20,000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공중에 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고. 자,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20,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잖아, 압살롬이 지금 20,000명 죽는 것을. 그런데 갑자기 딱 가는데 다윗의 부하와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간섭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20,000명이 그냥 눈 깜짝할 새 20,000명이 죽었어. 그것도 뭐 1년 동안 아니라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노새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여서 압살롬이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밀면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대롱대롱. 그것도 밑에 노새는 장면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지요. 거기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머리가 걸리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 그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털이요, 1년 동안 딱 하면은 그게 엄청난 재산으로 이렇게 팔 수 있는. 근데 그의 장점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장점 때문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 때문에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괜찮은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거를 자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아. 있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이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자기를 망하는 일에 그 장점과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장점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면 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장점이, 이걸 똑바로 쓰지 않으면 이게 독이 된다니까. 독이. 압살롬은 정말 갑자기 반짝했던 왕인데 완전히 초라하게, 완전히 추잡스럽게, 완전히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께서 한번 손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장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은사가 나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장점이 빛이 납니다. 우리의 은사가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그 장점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자랑,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은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말 장점과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편이 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서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가 무슨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많다고 은사가 많다고 승리하는 거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주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승리가 나눠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여러분, 한 사람이 보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압살롬을. 근데 압살롬을 한 사람이 보았어요. 부하가 봤어요. 부하가. 자, 압살롬을 봤으면 하여튼 안 죽였어, 부하가.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갔어요? 요압에게 달려갔어요. 왜 부하는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의 명령이니까. 그럼요. 다윗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롬을 죽여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살리려 했던 압살롬 누가 죽였어? 그러면 이거 엄청난 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하는 충성되고 부하는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장군에게. 그래서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11절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는지라. 야야야, 압살롬이 공중에 매달렸다고? 죽여버리지. 너 죽였으면 말이야, 내가 은 10개를 주고 내가 훈장을 두고 엄청난 일개국 특진, 띠 하나 딱 줘서 말이지 승진시켜 줄 테니까 너 왜 안 죽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부하의 충성심 아시겠지요? 부하는 지금 충성스럽게 다윗의 명령을 기억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이겠어요? 지금? 요압이 죽이죠. 요압은 지금 뿔난 거 아시죠? 요압이 뿔났어요. 자, 12절 했지요? 예. 자, 13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네, 다윗의 명령이니까 말이죠. 14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누가? 요압.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여러분, 요압은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못하는 사람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도 대장이고요, 전쟁만 하면 다윗 편에 들어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기분파야. 자기를 인정해주면 잘하는데 자기에게 조금 불리한 일이 있을 것 같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벌써 전부터 요압에 대해서 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너무 일을 잘해요.
모든 일을 다 해요. 요압처럼. 요압이 여러분 군대 장관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다 잘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윗도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아니, 나를 입대하고 비슷한 위치에 놨단 말이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평생 수십 년을 전체 왕 밑에 2인자로 살아갔는데 나를 이 적은 무리에 입대하고 이방인 갑자기 등장했던 그 사람을 막 군대 장관 그 옆에 나를 세운단 말이야. 여기에 벌써 자존심이 상하게 된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주님의 때에 딱 세우시는데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손에 작은 창 셋을 갖고 심장을 찌릅니다. 그리고 15절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10명이 부하들이 요압의 명령을 했겠지요. 그리고 압살롬을 아주 그냥 완전히 확인 사살 뭐 이런 거 알아요? 죽었나 살았나 또 죽이고 죽이고. 게임은 끝난 거예요. 하루 만에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뭐 1년 걸린 게 아니에요. 왕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반짝했던 왕 다윗 도망가면서 자기들끼리 압살롬이 뭐 왕이 되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쿠데타를 일으키자마자 그냥 꺼지고 말았던 것이죠. 16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적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끝난 거예요. 그냥 게임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압살롬. 17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그를 던집니다.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왕이었던 압살롬을 자기들끼리 그냥 장례도 똑바로 치르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10명이 확인사살 죽이게 되어지고 돌무더기를 잔뜩 쌓은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아간. 압살롬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압살롬은 엄청난 좋은 가문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첫째 죽었어요. 둘째 거의 죽었어요. 셋째가 압살롬이에요. 그는 다윗을 다윗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택받은 정말 언약의 아버지인 것을 압살롬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왕인 것을 몰라. 자기 집안이 얼마나 위대한 집안인 것을 몰라. 아버지도 죽여버려야 돼. 자기가 뭘 돼야 돼.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압살롬 그의 인생 핍니다. 그냥 왕이 되든 왕이 안 되든 간에 핍니다.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 것을 몰라. 기도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윗이라는 정말 위대한 이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이 압살롬에 대한 열등감, 무조건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최고이어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갖고 욕망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 압살롬.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냥 그의 인생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릴 텐데 그냥 반역 이루는 것 때문에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결국 비참하고 부끄럽게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압살롬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갖고 돌무더기에 싸는 그러한 무덤을 만들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과거에도 그랬던 압살롬의 무덤이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가보면 압살롬, 그 치를 던 압살롬, 다윗에게 대역했던 그 압살롬, 지금도 거기를 지나갈 때면 돌을 들고 압살롬의 무덤 위에 돌을 던진답니다. 지금도. 평생, 아니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압살롬은 비참하게 왜? 18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한번 18절 읽어봐.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은 이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뭐 이런 모습 아니에요? 꼭 누구랑 똑같아요? 사울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울의 모습과 압살롬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하나님을 위하여가 없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명예욕, 허영의 기념비, 탐욕의 기념비, 욕심의 기념비로 가득 찼던 거예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아버지도 죽여야 돼. 이런 탐욕,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무너지고. 초점이 틀렸어. 목표가 틀렸어. 비전이 틀렸어. 내 인생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다,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돼.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돼. 남이 드러나면 내가 막 그냥 잠을 못 자. 요압도 그런 사람의 사실, 압살롬도 그런 사람이고, 엄청난 영광의 가문에, 영광의 이 집안에 그것을 누리지 못한데 수치스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죽음, 수치스러운 이런 세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기념비가 완전히 돌무더기로 변했어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받고 있는 이 압살롬의 인생과 그의 무덤.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잠깐 보였지만 그것은 압살롬이 좋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훈하시려고, 징계하시려고 압살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잠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내가 주님을 버렸는데 일이 잘 풀린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불의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시면 안 돼. 반드시 그에게는 그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분노하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시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윗 봐요. 다윗이 범죄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는 범죄한 이후에 도망가면서도 선한 일을 베풀고 시므에게 저주하는 그 시므에게 선대하며 그 저주하는 시므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기를 추스리며 도망갔던 이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오. 다 보시는 분이시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신뢰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이 많았던 압살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갔던 압살롬,
자기 집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집안인 것을 몰라.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남이 내 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끌어내리고 내가 그 위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이러면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남들의 인정을까지 좀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때가 되어지면 세워질 텐데, 그거 못 기다리고 자기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가는 바람에 그 인생 망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길어서 다윗의 슬퍼하는 이 압살롬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